예, 오늘은 믿음의 기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아시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축구선수가 이렇게 뛰어난 축구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손흥민 선수의 이 성공을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의 아버지 손운종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축구선수였긴 하지만 선수로서 만족할 만한 경력을 갖지는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자신이 왜 축구선수로 대성하지 못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 갖고요, 아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의 축구는 아버지의 전적인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시켰던 특별한 훈련은 기본기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책도 쓰셨더라고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그 책도 출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본기는 무엇을 배우거나 일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술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기본기를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든 운동이든 한국 사회는 워낙 성적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성적을 끌어올리는 일에 굉장히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 또 여러분 달리기도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달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속도를 붙이는데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의 이런 기본기가 운동선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당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스킬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손은종 씨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아들만큼은 기본기를 익히는 데 집중해야겠다 해가지고 무려 7년 동안 아들에게 축구보다는요, 축구의 기본이 되는 그 기본기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그 손은종 씨가 아들을 가르치니까 주변에서 비웃음과 비난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좋은 축구 잘하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려면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네 아들 그렇게 성적 무시하고 기본기만 가르치다 애 바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은종 씨는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그깟 중학교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우리 아들은 유럽의 축구 리그에 진출하기 위한 실력을 키울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엄청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비난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묵묵히 기본기에 매진해 가지고요, 그것이요 오늘의 손흥민을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 기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 이 기본기가 한번 몸에 갖춰진 사람은요, 그 기본기가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익히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기본기가 익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 그냥 예배에만 왔다 가는 것, 그냥 설교만 듣는 것, 그냥 하라니까 기도만 하는 이런 좀 타율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기본기가 몸에 배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기본기는요, 전적으로 내가 좋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즐겨야 합니다. 손흥민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밥 먹고 축구만 하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뛰어노는 게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꾸 공 갖고 노는 거 못하게 하고 달리는 훈련시키고 기초 체력 훈련시키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처음에는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익히고 보니까요,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시키는 게 있죠. 말씀 읽으라고 하고요. 여러분, 피곤한데 자꾸 금요일 날도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시키고요. 전도도 하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왜 이런 걸 하라고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시면 내 실력이 안 됩니다. 한번 즐겨서 해보십시오. 말씀도 한번 좀 즐겨서 읽어보시고, 어렵지만 기도도 한번 즐겨서 해보시고요.
교제도 전도도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이 기본기가 한번 몸에 갖추어지면요, 그 사람은 어떤 실력의 사람이 되냐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요, 담대하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믿는데도 자꾸 힘들다, 어렵다, 안 되는 게 많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고 살았는데도 믿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지? 여러분, 우리의 기본기가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않고 자신의 고향에서 찾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온갖 우상 숭배가 어느 지역보다 심한 곳이어서요, 믿음의 여인을 찾기 힘든 곳입니다. 사실 이런 배우자의 신앙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꼭 우리가 드는 질문이 있죠. 믿음이 없어도 성품이 좋은 여인을 데려다가 신앙 교육을 좀 잘 시키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문제는 예스, 노의 대답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 답은 사람 나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랑 결혼한지 아시죠?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우상 숭배의 수계의 딸하고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난리가 날 일인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요셉의 신앙이요, 그 여인의 우상 숭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런데 그런 신앙의 수준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요셉이 겪은 고난의 크기와 이삭이 겪은 고난의 크기가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성품은 가만히 보면 맞서 싸우기보다는요, 맞추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성품은 어디 가서 모나지 않아서 잘 어울리긴 하지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 흡수가 되고 따라갑니다. 믿지 않는 여인과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들 얘기하죠. 변화시키겠다고. 그런데 결과는요, 변화시키기보다는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아들 이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삭의 배우자로 믿음의 여인을 고집한 겁니다. 믿음의 여인을 고집하는 것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자신의 고향에 가서 구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느꼈을 부담감이 어느 정도였을 것인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잠언 14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이요, 집안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의 선택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종이 가가지고 열심히 여인을, 정말 좋은 여인을 찾았다고 데려왔는데 만약에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요,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가장 편한 건 뭐냐면 이삭을 같이 데리고 가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인들을 좀 몇 명을 골라가지고 이삭한테 보여주고요, 누가 마음에 드느냐라고 네가 좀 이 여인 중에 선택해봐라라고 한다면 종으로서는 선택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절대로 거기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이삭의 성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성향상 그곳에 갔다가 거기 눌러 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곳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여기에 이렇게 정말 목을 메고 걸까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요,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잠시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삭도 좀 같이 가가지고 종의 안목하고 이삭의 안목을 더해가지고요, 좀 많은 여인을 만나보는 것이 더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 친구 중에도 연애 고수들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한테 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제가 별로 안 만나니까 너 그러고 살다가 너 뭐 장가 안 갈 거야? 너 혼자 살 거야? 분명히 저도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막 만나봐야 사람을 알 거 아니냐, 겪어봐야 알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그 얘기가 잘 귀에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한두 명한테 그런 얘기 들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저의 경험이긴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조언해 줬던 친구들 지금 가만히 보면요, 혼자 살고 있는 친구가 많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놀립니다. 많이 만나야 좋은 사람 만난다며 왜 혼자 살고 있어? 놀리지 말라고 합니다. 인생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보다 한 여자를 만나서 깊이 교제하는 친구들이 또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요, 평탄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그리고 제가 친구가 꽤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알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보다 넓이가 아니라 사랑은 깊이입니다. 누가 사랑을 알까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해본 사람이 진짜 사랑을 압니다.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여러 여자 여러 남자 만나고 다니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드라마를 볼 때 다들 어땠어요? 감동받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느끼세요? 나도 저렇게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본성에 주신 사랑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많은 사람하고 어울릴 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을 깊이 줄 때 감동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사랑을 좀 되새겨 보십시오. 한 번쯤 한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에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엄청난 미션을 줬습니다. 이제 선택은요, 종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한 종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종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엘리에셀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내가 이 종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이 종의 아브라함의 마음에 드는 그 믿음의 여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당시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의 지인이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막에서 바늘을 쳤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보고 뭔가를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은 믿음의 지혜가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은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한 사람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게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만남은요, 내 인생에 딱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한 사람이요, 정말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 만나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뭘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종은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민스러울 때 기도한다라는 것, 이건 신앙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종이 어디로 갑니까? 우물가로 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우물은요, 물을 깃는 곳입니다. 주로 집안의 젊은 여인들이 물을 깃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요, 그 동네에 젊은 여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종은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으로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낙타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종이 사람 보는 좀 남다른 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끌고 간 낙타가 성경은 10마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낙타가 한번 물을 마시면 보통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100리터면 10마리면요 1000리터입니다. 1톤입니다. 여러분, 물 1톤의 무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돗물 틀어도 1톤 받으려면요 한참 틀어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물에서 물 깃는 일은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팔에 근육 키우고 싶으면요 우물에 가서 물 기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물 깃는 일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물에서 한 번에 두레박으로 퍼올리는 물의 양은요 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리브가는요 최소 몇 번이요? 50번 이상의 물을 길어야 됩니다. 그깟 50번? 좀 우물이 있어서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리브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자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종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 이런 조건의 여인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수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은요, 이제 사라를 대신해서 그것을 관장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잣집의 여주인이니까 고운 옷 입고 정말 때깔 있게 입고 그냥 다니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시키기만 하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목민의 가정입니다. 여주인이요, 시키기만 하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한다면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팔 벗고 나서야 됩니다.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섬겨야만 그 집안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이 눈에 보일까요?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 여주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종이 꼽은 첫 조건은 딱 하나, 섬김과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 눈치 보면서 대충 일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처럼 주인을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섬겨본 사람이요, 섬김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 종은 헌신과 섬김이 집안을 이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럼 섬김의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리브가는 결혼 적령기의 나이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의 결혼 적령기는요, 보통 15세에서 18세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리브가는요, 섬김의 태도를 가졌고요, 또 믿음으로 선택할 줄 아는 담대함도 가졌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의 말만 듣고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을 결심하고 또 그를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리브가는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선택이 어려울까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할수록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라는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그런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기본에 충실했고, 종은요, 섬김의 기본이 된 여인을 찾는 데 집중하였고, 리브가는 역시 믿음의 선택이라는 기본에 집중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본이 탄탄한 네 사람이 만나니까요, 정말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신경 쓰지 말고 좀 포기하고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신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고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는요, 가장 복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믿음의 기본기, 그것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한 번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본기에 잘 좀 집중하고 있는가? 그 기본기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본기가 탄탄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탄탄해질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리브가 정말 믿음의 기본기가 잘 갖춰진 네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주 안에서 좀 믿음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본기를 좀 탄탄히 다져서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을, 바른 것을, 의미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놀랍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